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4일 토요일입니다. 화창한 봄 날씨를 즐기는 많은 시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또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될 때까지 서로 조심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정부에서도 2주간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기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또 모든 교회들도 함께 지금까지 애써 협력하는 모든 것들, 우리 자신의 안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할 줄 압니다. 내일 주일을 맞이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함께 모이는 예배 이상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감동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나라와 교회를 위한 9시 기도의 말씀은 시편 112편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 자손이 그 땅에서 강해질 것이요 정직한 사람들의 세대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 집에 부와 재물이 있고 의로움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나 정직한 사람들을 비출 것이니 그는 은혜를 베풀 줄 알고 인정 많고 의롭구나. 선한 사람은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빌려주니 그런 사람은 분별력 있게 일을 처리할 것이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의인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끝내 그의 적들은 그가 바라던 대로 될 것이다.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그 뿔이 영광으로 높이 들릴 것이다. 악인들이 그것을 보고 아쉬워할 것이요 이를 갈며 녹아 없어질 것이니 악인들이 바라는 것은 성취되지 않으리라. 아멘. 시편 111편과 112편은 쌍둥이 시편이라 불리웁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두음으로 지어졌습니다. 내용적으로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112편은 111편 마지막 9절, 10절의 말씀을 1절로 가져와서 시작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그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 훌륭한 통찰력이 있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112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시편 111편과 112편이 서로 이어지는 그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목적과 동일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례를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112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로운 성도들이 받는 복에 대하여 2가지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자손들이 강성해지는 복입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자손이 그 땅에서 강해질 것이요 정직한 사람들의 세대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 집에 부와 재물이 있고 의로움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율례를 지켜 행하는 의로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강성해지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선한 믿음의 가정에서 그 자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돌아올 것이며 또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혹 살아생전에 그러한 모습을 목격하지 못할지라도 경건한 믿음의
백성들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그 가정과 가문을 강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필요에 따라 물질의 축복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3절 후반부에 보시면 부와 재물이 있고 의로움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재물로 인하여 불의함에 넘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와 재물이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풍성하지만 의로운 삶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와 재물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복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복은 부와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부와 재물을 통해서 의로움을 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복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재물을 가지고 불의함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 이것이 참된 우리의 자손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복입니다. 그것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의로움을 지키는 복입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나 정직한 사람들을 비출 것이니 그는 은혜를 베풀 줄 알고 인정 많고 의롭구나. 선한 사람은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빌려주니 그런 사람은 분별력 있게 일을 처리할 것이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의인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서는 의로운 자라고 해서 어두움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자의 삶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순환 속에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약한 자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며 또 자신에게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기꺼이 빌려주며 선을 베풀기를 힘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의로운 사람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또한 나쁜 소식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상황의 변화, 환경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이 들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 누군가 음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거짓된 소문으로 그 명예를 실추시키려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소문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고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면 그러한 모든 나쁜 소문에도 감정적으로 치우치거나 또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의 때에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요동치며 흔들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최대한 안전 수칙을 지키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쁜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의 상황 속에 어떻게 이웃을 돌볼 것인가, 또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 이렇게 베풀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의로움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국의 침례교 목사였던 존 버녀는 철로역정이라는 위대한 기독교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그가 12년 동안 감옥에서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청교도 목회자들, 약 2천여 명의 청교도 목회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또 교회에서 물러나야 했다고 합니다. 국가의 허락 없이 설교했다는 죄목으로 구금당하고 또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설교하지 않는다고 서약만 한다면 언제든지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존 버녀는 그러한 기회를 포기하고 12년 동안 감옥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의로움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사람들이 설교하기를 포기하고 감옥에서 나오라는 요구 앞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양심을 계속해서 도살장과 정육점에 팔아버리지 않는 한, 그리고 나의 이 눈이 뽑히지 않는 한 내 결심은 확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나니 나의 이 신앙과 원칙을 깨트릴 바에야 차라리 이 연약한 생명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고난을 받겠습니다. 인디안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불과 29세의 나이로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선천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29년 5개월 19일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고, 게다가 그는 성도로서 산 인생은 8년, 선교사로서는 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를 다룬 삶과 일기를 다룬 책이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헨리 마튼 선교사가 그 책으로 태어났고, 또 그 책을 통해 윌리엄 캐리가 영향을 받고, 또 윌리엄 캐리는 아도니람 저드슨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심한 고난과 어둠 속에서도 결코 의로운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믿음과 인내로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시편이 노래하고 고백한 복은 바로 어둠 속에서도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이 복만을 간구할지 모릅니다. 자손이 강건해지고 부와 재물을 누리며 또한 그 속에서도 의로움을 지키는 삶, 그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복은 심한 고난과 때로는 박해와 핍박,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때로는 건강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재난 속에서도 의로움을 지키는 복입니다. 이렇게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이 코로나 재난의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의로운 자의 삶을 선택함으로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또한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첫째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 어둠에 처한 성도들이 믿음과 인내로 의로움을 지키고 더욱 선한 일에 힘써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 재난의 기간 동안 홀로 외롭게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가 승리했듯이 존 버년이 승리하셨듯이 승리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코로나19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모든 의료진들을 강건하게 하사 모든 생명들을 지켜주소서. 1분 동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이들을 복되게 하시고 의로운 삶을 택하는 이들을 강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정직하게 살며 은혜 베푸는 삶을 멀리하고 거짓과 부정으로 자신만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위기의 때에 분별력 있는 믿음으로, 고난의 때에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축복에 안주하며 영혼을 망각한 죄를 용서하소서. 흔들릴 것을 붙잡고 함께 흔들리는 인생의 죄를 용서하소서.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악인들이 바라는 것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의인들이 누리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소서. 어려울수록 베풀고 힘들수록 나누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맞이하는 이때에 영원한 주님의 생명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